네, 여러분 지금 바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보고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의 서역 기행 길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그 서대문에 있는 그 사찰 중에 네, 백년사라는 절이 있죠. 예, 백년사 절 있습니다. 예, 그 백년사 이야기를 한번 한 2주간에 걸쳐서 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역사 기행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있지만 네, 이런 어떤 그 공간 장소 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과거에 독립공원 얘기 정도 한 거 말고는 서대문 형무소 뭐 이야기가 사실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또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거니까. 서대문 이야기 했었고 독립문 얘기 좀 했었고. 네, 독립문 이야기 좀 서대문이 했었고. 아니라 서대문이죠, 서대문. 네. 그 정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간 이제 이야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그쵸.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또 이제 오래된 공간들 네. 한 번씩 소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꼽았고요. 서대문에 뭐 사실은 자금자금하는 사찰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크게 좀 알려지고 이름난 사찰이 한 3군데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봉원사가 있고요. 봉원사 그죠. 네. 그 다음에 옥천암 그 홍지문 아래쪽에 네. 옥천암이 있고 봉원사는 그 영산제라고 그게 이제 49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로는 뭐 일찌감치 등록이 돼 있었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유산? 이름 바꿨더라고요. 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유산?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름이 바뀌었죠. 네. 무형문화재라는 것도 이게 일본식 그거라고 명칭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그리고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문화유산. 올라가 있어요. 이 네. 봉원사 영산제가 그렇습니다. 네. 봉원사 영산제 그걸로 유명하고 옥천암은 거기 이제 그 보도각 백불이라고 흔히 부르는 마해보살 네. 좌상이 이제 앉아 있는 상. 그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년산에 백년사가 있어요. 백년사는 그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있는 고산입니다. 네네. 그 홍은동에 있다고 보면 되시죠.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뒤쪽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네. 그 백년산에 있는 백년사가 있어요. 거기 그 세 절이 보통 서대문에 있는 절 중에서는 좀 널리 알려져 있고 유명한 절입니다. 그 백년사에도 그 오래된 유물이 하나 있는데 네. 16세기에 만들어진 동종이 있어요. 동종. 네, 동으로 만든 종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원래 백년사 소유물은 아니었고 원소장처는 알 수가 없고요. 예. 20세기 한 초쯤 되면 그때부터 백년사에 들어와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네네. 아무튼 뭐 각 절마다 이제 좀 그렇게 좀 기념할 만한 것들은 있다. 이런 거고 그 서대문 마을버스 10번을 타시면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을 지나서 그 산 위로 더 올라갑니다. 네. 그 종점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앞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백년사 입구가 나오고요. 여기는 그 산사 음악회도 한 번씩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가을에 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보면 이제 그 아래 현수막에 광고도 붙고 이러니까 네. 참조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그 좀 이렇게 산으로 가시기가 좀 안 좋은데 여기는 다 포장도로로 돼 있고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면 네. 그 마을버스 특히 타시면 땀 안 흘리고도 가실 수 있으니까 네. 한 번씩 가셔서 그 나무 그늘에서 좀 쉬다가 오시고 뭐 이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그 백년사의 그냥 이모저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네. 다음 시간에는 백년사에서 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것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 가기 전에 이게 약간 백년사 이러면 또 이 백년사 이게 약간 무협지 좋아하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네. 확 와닿는 그 이름이긴 합니다. 네. 무협지 들으시는 분이 좋아하시는 분 있을라나 없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백년교라고 하는 게 거의 뭐 디폴트죠.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교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는 이름이죠. 네. 이게.
백년교가 있고요. 중국에 그 백년교가 사실은 이제 명나라의 주원장 맞나요? 네, 주원장. 그 양반이 백년교도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백년교도의 힘, 백년교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나라를 이렇게 했다. 뭐 약간 이게 거의 뭐 디프로처럼 깔리기는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그렇긴 합니다. 뭐 백년산, 백년사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야 이게 거의 뭐 무협의 세계에서 나온 이름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었던 그게 그랬습니다. 이제 그 불교에서는 아마 일단 그 연꽃이 굉장히 그렇죠. 오랫동안 중요한 상징물 중에 하나고 네네. 사실은 이제 그런 무협지에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세계관도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뒤섞이면서 형성된 세계관과 그런 어떤 명칭들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백년사 이것저것 소개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그 민간 신앙하고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스팝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믹스됐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런 흔적들이 우리나라 절에 또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또 한편으로 이제 전해진 어떤 갈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백년사의 이름이랑 그 백년산이랑 산 이름이랑 백년교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사실은 모른다. 뭐 그럴 일 없겠죠. 알 수 없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으면은 아까 문화재 이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서 유형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기념물, 민속 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이라는 명칭도 쓴다고. 그러니까요. 거기까지는 지금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아, 예, 국가유산 있네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국보보물 뭐 이런 거는 그쵸. 국가유산이라고 하는 거 네, 같고. 지정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아까 무형문화재를 이름을 뭘로 무형국가유산 이렇게 바꾸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무형 문화유산. 문화유산. 예,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유산. 네, 무형문화유산. 네. 그렇군요. 백년사는 일단 지금 전해지기로는 747년 747년. 네, 신라 경덕왕 6년 네, 진표율사라는 분이 창건했다고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년사를 제일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냥 등장하는 기록상 가장 오래된 절이에요. 봉원사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백년사가. 1300년 가까이 된 절이네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랬는데 네. 그 얘기만 전해지고요. 네. 고려 때까지 아무 이 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죠. 아마 다음 시간에 소개해야 될 건데 이 절을 창건하신 진표율사가 어떤 분인가. 네네네. 삼국유사의 이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주 활동 무대가 이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주 활동 무대 아무튼 그건 이제 그냥 앞에 하나 깔아드리고. 네. 그리고 이거에 이제 그 근거가 뭐냐면 1909년에 기록된 백년사 사적기라는 것에 이제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1909년.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백년사에서 그 앞에 거의 기록은 없다가 1909년에 훅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창건과 관련된 기록. 네, 네. 그러니까 이 백년사를 창건했다는 게 뭐 예를 들면 삼국유사나 당시에 뭐 신라 때 혹은 고려 때 무슨 기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요 이야기의 근거가 1909년 기록된 백년사 사적기라는 거죠. 되게 냉정하면 747년이라는 기록은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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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기록이 없으니까요. 네. 확인할 수 없다. 네, 그리고 1399년 1399년이면은 조선 창건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정종 1년입니다. 네. 얘가 무학대사의 제자 중에 함허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의 법명은 기화라고 하고요. 네. 또는 뭐 득통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함허 기화, 함허 득통 뭐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함허 스님이 중창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중창했다는 다시 만들었다. 그렇죠. 이제 뭐 퇴락한 거를 이제 보통 보수했다, 그럼 보수해서 다시 세웠다 그러면 중수했다고 하고요. 중창했다고 하면은 이제 없던 건물도 다시 그러니까요. 짓고 막 이러면서 거의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원래 처음 세워진 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때도 들긴 약간 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전설 같은 것만 남아 있었던 거지 사실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별거 없는데 네, 그냥
지으면서 왜냐면 이게 역사를 또 길게 잡는 거는 뭐 지금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도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그럼요. 오래된 거를 더 많이 했죠 네, 옛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 그런 느낌이 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네. 예를 들면 독일의 쾰른 대성당에 가면 동방 박사의 그 유골함이 있습니다. 그 왜 이게 보통은 그 유럽의 중세 때는 그 성인들의 그 예를 들면 몸뚱아리, 그치, 뭐 그치, 어디 뭐 일부 있죠. 뭐 옷, 화산 조각, 이제 예. 부처님 사리랑 그치, 비슷한 그치. 전통이죠. 그게 이제 유행해서 예를 들면 뭐 베드로의 뭐 세례 요한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쾰른 그 지금의 독일 지역이 원래 카톨릭의 주무대는 아니에요. 그쵸.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이제 좀 남유럽 쪽으로 카톨릭이 주무대인데 그런 경쟁에서 사실 딸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후발 주자니까 그 쾰른 성당을 지면서 야 우리 더 센 거 없을까? 그러면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뻘로 가면 안 되고 그보다 앞서 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을 인증한 사람들. 예수님이랑 관계된 그 인물이 누구냐? 동방박사 하면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연대를 거슬러 갈 수 있고 동방박사 유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세태를 되게 풍자했다 그럴까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한 소설이 그 장미전쟁 만드신 분이 바우돌리노 네, 움베르토 했고 바우돌리노라는 소설이 그게 다 이제 바우돌리노가 네. 뻥치는 얘기죠. 어떻게 성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좀 깔려 있긴 하죠. 바우돌리노의 회고담 전체가 네. 거짓말이죠. 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무튼 이 기화라는 스님은 사실은 그 실존 인물이고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종교 사상사를 공부할 때는 사실 되게 공부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 정도전을 비롯한 그 조선 개국에 관여된 특히 이제 고려 말에 좀 개혁적인 성리학자들은 그 불교 배척론을 강하게 펼치거든요. 굉장히 강하죠. 네. 거기에 대항한 나름의 이제 그 또 방어 논리를 가지고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그 반박서 현정론이라고 하는 반박서를 쓰시는데 이제 입장이 이게 이제 뭐가 낫다, 뭐가 못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주장하시긴 어려운 입장이죠, 불교 쪽에서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과 질서에 불교가 그렇게 어긋나 있지 않다.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종교 전통이라고 해서 유불도 삼교를 잘 이렇게 일치를 주장하시는 그런 이론서를 쓰신 분이라 사실은 되게 그 이론가로서도 정평이 난 분입니다. 이 네, 기화 스님이 중창했다. 되게 냉정하게 말하면 유교 그 성략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너무 칼같이 그렇게 무자들씩 잘라지는 게 아닌 건데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좀 무리수였죠. 네, 제가 그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략자들은 그 종교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거고요. 예. 근데 그 종교성이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고 사실 서양도 다 종교 비판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 그런 게 이미 굉장히 강하게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사람들의 그런 합리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교성을 저변해서 계속 불교나 무속 같은 것들이 조선 사회에서도 계속 담당해 왔다. 그쵸.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다음에 병을 치료하려고 이 절을 방문했었다 이런 기록이 있고 참 그때는 처음부터는 이름이 백년사가 아니고 정토사입니다. 정토사. 네, 정토사예요. 정토사는 또 이게 일본 역사 보면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그거는 이제 일본의 그 정토불교 정토종이 있는데 네. 사실 정토 신앙 자체는 일본하고는 무관하고요. 원래 불교 전통에서 되게 중요한 신앙입니다. 요게 이제 되게 그 절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성종, 연산군, 중종 때는 요 근처에서 이제 왕의 사냥이 잦았고요.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좀 그 뭐랄까요, 좀 비중 있게 된 계기가 있는데 세조의 딸 의숙공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요 근처에 묻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왕은 물론이고 왕비는 물론이고 그 왕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죽으면
그 무덤을 쓰고 그 인근에 있는 사찰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찰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해라. 관리하는 아. 이제 제궁이라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제사와 관련된 뭐 집기 같은 것도 보관하고 뭔지 제수도 알아, 마련하고 뭔지 알아. 네,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라고 그냥 절을 하나 지정해 주는데 그렇게 지정이 됐어요. 오, 백년사가. 네, 네. 그랬고 아무튼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의 성리학 세계에서의 이제 불교의 생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절이 명맥을 유지하던가 아니 그러니까 그 민간이나 왕실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여인들과 관련된 그 완전히 그 이론적으로 성리학화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종교심의 해소처 무시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왕실에서도 아예 그 불교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언제나. 물론 그 중에는 그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처럼 불교를 엄청 막 이랬던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회의적이고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아예 그런 것들을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것 같지가 않죠. 네, 안 됩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종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건축물을 뭐 세우거나 보수하는 일에 또 스님들이 많이 왜냐하면 스님들이 그런 일에 가장 그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치. 사람들이거든요. 스님들이라고 해서 그냥 뭐 다 그냥 불경만 이런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 안에서 완벽한 사회로 모든 생업과 그 생활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보수한다던가 짓는다던가 이런 것도 스님들이 오히려 전문화인데 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는 도가 탔죠. 네. 그래서 그 안동에 가면 그 퇴계 그 이제 도산 서원이 지금인데 원래 퇴계가 지은 건물은 도산 서당. 네, 서당 조그만한 거. 네. 서당 건물을 누가 짓냐면 스님이랑 같이 지어요. 네, 그 실무를 스님이 합니다. 계속 퇴계가 이제 이렇게 설계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떠냐 뭐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스님이 지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전문성이 있던 일이 뭐냐면 목판 판각을 하는 겁니다. 그치. 네. 이건 또 아주 고려 때부터 탔잖아요. 이게 도가. 그러니까 약간 서양에서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맞습니다. 그거 하는 거랑 수도사들이 이거 필사하면서 멋있는 그 옛날 그런 필사본 책들을 만들어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판각을 스님들이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군사력을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때. 의병이 그렇죠. 뭐죠? 승병들. 네. 그래서 이게 아예 나중에 그 북한산성을 지을 때는 조선 후기에 북한 지금도 북한산 안에 가면 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절들이 다 뭐냐면 산성 안에 경비를 분담한 승령 사찰이라고 합니다. 승령 사찰. 네, 군영인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스님들을 운영하는 군영인 거죠. 그래서 북한산에 지금도 가시면 그 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지금으로 따지면 아까 그 뭡니까 이게 방범대원 같은 역할들. 뭐 그런 걸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선 시대 때 불교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승지에 가면 절이 있죠. 산속 깊은데 하는 절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이드를 합니다. 가이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양반들이 높으신 분들 오면 네, 이제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거기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길 안내를 하고 때로는 뭐 그 가마도 들어드리고 그러고 이제 묵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야 되죠. 네, 지금 그 산장 이런 게 없으니까 승방 이런 데서 자는 거죠. 절에 가서 자는 거죠. 절에 가서 자고 또는 덜어는 거기 있는 좀 학생들이랑 토론도 하고 그러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살아간 방식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긴데 아무튼 그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 다시 중건했다고 하고요. 네. 뭐 몇 차례 이렇게 퇴락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이 있고 여기 또 그 서대문 인물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나중에 영조 때 가면 우리 왜 그 거북비 화산군 신동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이제 자기 선조에 그걸 세운 낙창군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 많았던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또 돈을 내어서 영조 때 크게 중창을 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뭔 진짜 그 양반은 여기 와서 살고 싶었나 보구나. 뭔가 네, 그죠. 그 일대가 다 자기네.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오래오래 살겠다는 생각을 했나 보구나. 네. 그게 그 절의 그 안내에도 나옵니다. 이 낙창군 이야기가 안내에도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무학대사 제자 스님이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짐작하게 하는 얘기도 또 있어요. 이게 그 풍수의 약점을 보완하는 걸 비보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게 무학대
사실은 무학대사가 이 여기를 땅을 정할 때 그래서 한양에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하는 뭐를 이렇게 짓는 거를 절로서 이렇게 했던 그렇죠. 그거잖아요. 실제로는 여기 되게 실용적인 이유로 결국 정도전 안이 이겨서 그냥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네. 무학대사가 이제 비보 사찰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방에 다. 그 중에 이게 서쪽의 비보 사찰이라는 겁니다. 백년사가 네, 네. 4대 비보사찰이라는 그렇죠. 뭐 거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북쪽에 이제 그 승가사, 예,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가 북쪽 비보 사찰이고 뭐 네. 동쪽에는 지금의 청량리 쪽인가요? 아무튼 어디 쪽에 왕십리 쪽에 청년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지금 또 경기도 어디로 뭐 옮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이제 내력이 있고 이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의숙공주 세조의 딸. 네네네. 예. 의숙공주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뭐 시리에 빠져 있던 중에 이 절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죽은 다음에 뭐 무덤도 이쪽에 마련되면서 산이 이름이 원래 백년산이어갖고 네. 그냥 백년사로 지었다, 바꿨다 뭐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못에서 흰 연꽃이 갑자기 피어 올라와서 백년사로 바꿨다 뭐 이런 설이 앞에가 뭐라? 앞에는 그냥 백년산이어서 백년사다. 사실 백년산이어서 백년사인데 그 산 이름을 굳이 왜 절 이름에까지 적용을 시켰느냐 그 과정에 의숙공주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그렇죠. 건데 두 개 다 뭐 네. 약간 뭐 네.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좀 그 교정해야 될 거 하나는 의숙공주가 남편을 먼저 잃은 게 아니에요. 의숙공주가 먼저 죽고요. 남편은 이제 뒤에 후처도 없고 더 오래 한참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이쪽에 같이 쓰긴 써요. 그래요 또. 네. 웃기네 그것도. 이렇게 쓰는데 아무튼 그 의숙공주가 먼저 죽어요. 먼저 죽고 무덤을 이쪽에 쓴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설은 약간 뭐 날아간 건데 두 번째 설도 사실은 또 특히 뭐 또 뭐 그러면 이제 백년교 쪽으로 가야 되네. 아이 그건 더한 거고 너무 멀리 갔고 네. 그냥 뭐 연꽃이 그냥 그런 거잖아요. 불교에서 굉장히 백년이 하얀 연꽃이라는 거는 뭐 네. 이름 찾다 보니까 그거겠지. 그렇고 의숙공주와 그 남편 무덤은 지금 의왕시로 옮겨가 있고요. 근데 이름은 그건 있네요. 동쪽이 청년사,北쪽이 백년사, 백년사. 서쪽이 백년사 이러면은 네. 청룡백호. 네. 요거로 맞네요. 맞아가긴 하네요. 이게. 맞네요. 사실 그 이름을 땄을 가능성은 없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제기된 지금 네. 유력한 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계속 정토사라고 나와요. 여러 기록에는 정토사라고 나오다가 나중에 그 고종 때 전에 이때 이 얘기야 거북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낙창군 집안 후손들이 더 먼저 이 지역에 이제 자기네 뭐 그 신도비도 세우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가 여기가 그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 그 철종 그 생가 거기 또 무덤 땅이 되면서 이게 이제 뭐 겹치네 마네 하면서 뭐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백년사라는 표기가 등장합니다. 백년사라는 표기가 등장하고 아무튼 그렇고요. 백년사는 태고종 소속이라고 나와요 지금. 태고종. 네, 태고종은 이제 뭐냐면은 조계종하고 다른 거죠? 다른데요. 그 무슨 이론적인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현실적인 이유로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뭐 이렇게가 좀 유명한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 불교 종단이 실제로는 400개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긴 합니다. 보통은 이제 개신교가 그게 많다고 얘기가 되는데 불교는 400개가 넘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체계와 규모를 갖춘 데는 140여 개. 140여 개도 많네요. 그리고 이제 그 조계종 중심으로 종단협의회라는 게 돼 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건 30개. 사실 그게 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이제 구분되는 이 기준들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이거 정확하게 이 딱 그 병렬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시하는 경전에 따라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시하는 부처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현교냐 밀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옛날에 그 고려 시대 때부터 이런 걸 이제 통합하려는 노력은 있어요. 근데 불교 자체는 사실은 그런 다양한 갈래가 생기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불교의 이론은 이제 기독교랑은 조금 대비되죠. 이게 좀 열린 구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정치 뭐 구조랑 연결되다 보면 어찌됐건 좀 하나로 아울러야 될 필요라는 건 이제 있는 거고. 그게 네. 이제 고려 때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조선 때도 그래서 크게 이제 교종 선종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일제 때도 또 일본 불교까지 들어오면서 막 그러니까 네. 일본에서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조계종만 인정해 주려고 하고 그러다 이제 반발도 생기고 반발하는 무리들 중에 한용운 선생 같은 분도 있었죠. 아, 그렇죠. 그리고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에서도 다시 통합을 시도하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다시 그래갖고 조계종으로 지금 정리된 게 박정희 정권 시대인데 그 과정에서 비구승과 대처승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처승 중심으로 조계종하고 사실은 그 이론적으로나 뭐 이런 체계는 다 똑같은데 대처승 중심으로 우리는 따로 할래 하고 세운 게 지금의 태고종입니다. 결혼을 하나 안 하나 네. 약간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저기 의원이 사라진 그 당협위원회 사고당협 뭐 이러잖아요. 네. 사고 사찰 같은 거예요. 여기가 조계종 입장에서는 사고 사찰 같은 거고 그 태고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면 이제 고려 말에 그 태고보우라는 유명한 고승이 계세요. 국사가 되기도 했고 이분은 되게 존경받는 스님인 게 그때 이제 그 한참 위세를 부리던 신돈에 의해서 탄압받기도 했고 뭐 이런 스님입니다. 태고 보우 국사를 이 종파의 이제 종조로 모신다는 의미로 태고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태고 보우 스님은 조계종에서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모시고 있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 같은데 이제 비구냐 대처냐 이 차이고 지금 백년사 주변에 가시면 자그마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게 다 스님들의 살림집이에요. 네. 그러고요. 백년사에 사실은 이 비구성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잡고 있는 건 사실 한국이 오히려 독특한 케이스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거의 다 대다른 불교들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 거의 다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는 이거인데 한국만 약간 좀 이게 가고 나서는 결혼을 안 하는 약간 이게 좀 오히려 독특한 케이스 아닌가? 여기 한국적인 종교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게 가만히 뒤집어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비구성이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처성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도 카톨릭 얘기도 하다 보면 이제 얘기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네. 백년사 이것저것은 잠깐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제가 약간 사찰 가면 그냥 이렇게 여긴 뭐 한자 좀 읽으시는 분들은 이건 무슨 전이구나 무슨 전이구나 정도 알고 그 안에 가면 뭐 부처님 한 분 있거나 세 분 있거나 그렇고 뭐 그림들 걸려 있고 그리고 이제 경치 좋으면 좀 경치 구경하다가 사실은 그 돌아오는 게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알고 보면은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백년사 이것저것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 얘기만 오늘 하고 끝낼게요. 그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 일주문이 이제 절의 초입에 있는 건데 그렇죠. 일주라는 게 이제 그 한일자 기둥주자에서 그렇죠. 하나의 기둥. 기둥이 한 개가 아니고 기둥이 한 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두 개죠. 문에 이게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나 심지어 뭐 어떤 데 가면 뭐 네 개가 있거나 이런데 그게 일렬로 놓였다 그래서 일주문입니다. 보통은 예를 들면 양반집 소술 때문이다 그러면 옆에 그 대문체 행랑체라는 게 딸려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이 넓이를 가진 건물과 딸려 있어서 면적이 있죠. 기둥이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사주로 세워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딸린 건물이 없고 문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 트여 있죠. 일주문, 그걸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한 줄이 이제 뭐 흔히는 이제 일심을 뜻하는 거다. 이제 속세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하나의 그냥 그 기준선을 하나 둔 거지. 근데 문이 없고 사실은 문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불교적인 사유를 담고 있죠. 그래서 뭐 성과 속,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이제 불교 진과 속, 그다음에 이제 공과 색,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극락과 뭐 이런 속세 이런 것의 구분이라는 건 사실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삼각 정토 백년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각산, 그러니까 북한산 자락이 어차피 다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원래의 이름 정토, 그다음에 백년사. 정토라는 건 원래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절이 상징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미륵불.
관련된 미륵불이 아니고요. 아닌가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백년사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백년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노래 듣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노래는 네, 1993년 7월 24일부터 7주간 일을 했던 UB40의 UB40. 리메이크 곡이죠. 예.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이 노래가 더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화에 엄청나게 많이 이 엘비스 노래가 버전은 1위를 못했어요. 아. 엘비스의 수많은 1위 곡 가운데에는 이 노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UB40의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